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46쪽 시편 63편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 가면 어느 마을에는 집에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밤에 자는 동안에 악한 영이 집으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여 악령이 침투할 수 없도록 벽을 쌓고 창문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벽을 뚫고 창문을 낸 집은 분명하게 그 집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창문을 내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문을 내리고 창문을 아예 만들지 않고 그 뒤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내리고 창문을 내려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을 넣어주고 미움을 넣어주고 분노를 넣어주고 그리고 함께 분열로 가는 길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마귀에 넘어가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안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쌓은 그 벽에 숨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마음의 창을 내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갈망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울에게 또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가 탄식시라고 하는데 한 1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시편 63편인데 이 시편 63편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여 이제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유대 광야로 피난 가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참 어쩌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백성들 보기도 부끄러웠고 신하들 보기도 되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은 그 대적자들을 원망하는 시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쓰느냐면 자기가 평안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했을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을 갈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렵고 힘들지 간에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살던 것이 더 그리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비록 물이 없고 마르고 공핍한 강해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해답임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시편 6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참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그 피하는 다니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적을 원망하고 그들과 싸워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나를 어렵게 해서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갈망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숱한 전쟁터를 누비고 또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해서 누구보다도 이 목마르다는 것을 갈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수보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이제 갈망하다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 이 갈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앙모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앙모하다는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우러러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다라는 표현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찾고 있는 것이 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갈증 속에 있습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인생에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하는 것은 황량한 광야에서 비를 기다리듯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을 찾는 다윗의 애절한 심정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를 쳐다보도록 우리를 뒤로 눕혀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끔 나에게 애매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쳐다보도록 우리를 뒤로 눕혀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물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뒤로 눕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육체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은 것은 있지만 경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귀 사탄들에게 허락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언제 없어지느냐면 천국에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는 항상 고난은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고난, 삶의 상황의 어려움들.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고 누구를 갈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아픔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항상 나에게 고난은 뭐 하고 있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지 아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갈망함이 해답이 될까요? 첫째는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갈망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에 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던 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때? 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언제? 평안할 때.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임했던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누구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아픔 속에 있지만, 눈물 흘리는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이 있지 하나님을 모르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까지는 평안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찾고 그리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왜 주님을 갈망해야 될까요? 둘째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했는데요. 그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인자는 각종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한 대로 주시는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한 대로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나를 이끌어가서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대로 나에게 주셨다. 그래 각종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아들 압살롬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한 남자가 보입니다. 한 남자는 돌덩이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남자가 보입니다. 그 남자에게도 돌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 돌덩이 하나로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깨 쳐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돌덩이 하나로 그 굴덩이를 나오려고 웃으면서 파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돌을 하나를 가지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은 평안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각종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왜 주님을 갈망해야 될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갈망함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손을 들리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는 손을 위로 해서 의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손을 들리라.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시니까. 뭐 하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갈망하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알고 주님께 갈망하는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주님이 더 기도하라는 것을 알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이 어려울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말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말해놓고 안 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강아지가 발밑에 와서 그가 먹으려고 하는 빵과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강아지하고 루터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의 눈빛이 너무 그 빵과 고기를 애타게 집착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 강아지가 집중해서 빵과 고기를 주인이 줄 때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특별히 식사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하는 건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이 강아지가 집중해서 그 빵과 고기를 주인이 줄 때까지를 바라보는 그 눈빛, 루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종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 외산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그 돌베개가 차가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차가운 돌베개를 들고 외롭고 쓸쓸하게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가, 외롭고 쓸쓸한 돌베개가 축복의 돌베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야곱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차가운 돌베개가, 쓸쓸한 돌베개가, 축복의 돌베개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가운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구덩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건강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관계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주님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원배달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